퇴사학교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직장으로부터 탈출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진로를 찾아주고 혹시 창업을 하길 원하면 도움을 주는 강의를 해주는 곳입니다. 이것을 만든 분이 장수환이라는 분인데 왜 이걸 만들었느냐 그랬더니 자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2015년도에 꿈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 대기업 S전자를 다니고 있던 그는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회사를 다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너무 무료한 거예요. 매일같이 출근하고 퇴근하고 같은 일을 반복하는 자기 자신이 어느 날 무료함을 느끼면서 이걸 좀 벗어나고 싶다 이런 충동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사표를 집어 던졌습니다. 사표를 집어 던질 때만 해도 설마 하니 밖에 나가면 굶어 죽기 하겠어? 뭐든지 되겠지 이라는 막연한 기대 심리를 가지고 그는 사표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충동에 못 이겨 사표를 냈지만 세상에 나가서 뭐든지 하겠지라고 막연하게 나온 세상은 자기를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1년 동안 혹독하게 방황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깨달은 것이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정말 많이 있겠구나. 욱하는 마음에 회사를 나왔지만 뭘 할 수 있는지 몰라서 힘들어하는 이 땅에 그런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한 50여 명의 선생님을 전문가를 모집해서 퇴사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새로운 인생의 후반전을 꿈꾸고 기존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충동을 느꼈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결정을 한 이후에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를 도와주는 이런 일을 하면서 벌써 이 학교를 수료한 사람이 5,000명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충동 속에 살아갑니다. 다이어트를 현대인들이 관심이 많아 하는데 다이어트 실패하는 이유가 뭐죠? 결심을 굳게 하지만 먹는 것만 보면 이 먹고 싶은 충동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직장인들이 내가 직장에 나가서 일하면서도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꼭 내가 여기 있어야 되나? 여기를 좀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고 싶은 충동을 늘 가지면서 출근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중에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이 좋은 분인 줄 알지만 내가 받은 사랑이 많지만 때때로 하나님으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은 그런 충동도 그리스도인이 느껴요. 이런 수없는 충동이 우리 안에 올라올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충동을 이겨낼 수 있을까? 오늘 아담의 이야기를 나눌 건데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신 뒤에 흙으로 동물과 새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손수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우선은 이 동산을 네가 관리해라 맡기셨어요. 일을 맡기신 거예요. 일을. 많은 사람들은 흔히 일을 저주라고 생각해요. 일 안 하고 사는 거 그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몰라라고 말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꿈이 일 안 하고도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게 목표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일은 저주가 아니에요. 쉬는 게 결코 축복이 아니에요. 물론 일을 할 때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은 불행합니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땀 흘려야 되고 억지로 하는 일은 나를 힘들게 하죠. 그러나 그게 노동이고 농사고 땀 흘리는 일이라도 이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어. 이 직장, 이 자리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라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단순한 일을 넘어서 내게 사명이 되기 때문에 그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지금 생존을 위해 일하는가? 아니면 사명으로 일하는가?
여러분이 일터가, 여러분이 집에서 하는 일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것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로 평생 끌려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필요해서 여기 보내셨고 이 일을 하라고 주신 거야 라고 깨닫는 소명의 자리, 사명의 자리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담에게 주신 일이 뭐예요? 네가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정해 주십니다. 이 생명나무를 비롯한 동산의 모든 열매를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먹지 말라고 할 거면서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거 모르죠. 그 누구도 몰라요. 하나님이 왜 그랬는지 그걸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왜 만들었어요가 아니라 먹지 말라고 하면 안 먹으면 되죠. 굳이 먹지 말라고 하는 걸 왜 먹지 말아야 돼요? 라고 묻고 먹을 건 뭐예요? 먹을 게 그렇게 많은데 먹지 말라고 하셨으면 안 먹으면 되는데, 그걸 물어가면서 그걸 도전하는 그 자체가 인간의 죄지요. 왜 먹지 말라고 할 거면서 만드셨느냐라고 그렇게 묻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냥 기도하면서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 에덴 동산에 많은 걸 다 맡기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창조된 그것을 네가 맡아라라고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든 걸 누리게 하셨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하나님이 창조된 걸 맡겨주니까 아담이 고맙고, 나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람이니까 겸손했을 거예요. 그러나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으면 나중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나도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라고 여기는 게 인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거꾸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한 가지 정도는 있어야만, 아,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지 내가 결코 하나님처럼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하게도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못하게 하는 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도 있어야 인간의 존재를 깨닫는 거 아닙니까? 너무 승승장구하고 너무 잘 되면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여러분 뜻대로, 계획대로, 생각한 대로 모든 게 다 완벽하게 잘 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한 길로 가면서 때때로 브레이크가 걸리고 그것이 멈춰지기도 하고 어려움이 생길 때, 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게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선악과를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시는 것도 그런 의도가 아닐까. 자, 그러면 이런 두 가지 일을 주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관리하는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뭘 했을까? 제일 먼저 그가 한 일은 2장 20절에 나오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제일 먼저 한 게 뭐라고요? 동물들, 새들에게, 식물들에게 이름을 줘주는 거예요. 이름을 잘 짓는다는 건요, 지혜로워야 돼요. 그리고 관심이 있어야 돼요. 아담이 에덴 동산의 동물, 식물, 새들 이름을 줘줄 때는 굉장히 똑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의 인간은 지금보다 훨씬 지혜롭고 지능이 높았을 거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합니다. 타락하기 전의 인간의 모습은 훨씬 더 지혜로웠어요. 그래서 그 정말 수만 수십만 가지의 모든 생명들에게 이름을 아담이 져줄 수 있는 거예요. 이름을 잘 지으려면 관찰력이 있어야 돼요. 세심해야 돼요. 아담이 이름을 져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름을 져줘요. 너는 코가 길쭉하구나. 그러니까 코끼리로 하자. 반가워. 너는 개굴개굴 우는구나. 너는 개구리로 하자. 이렇게 아담이 특징들을 세심하게 잘 잡아서 동물, 식물, 새들의 이름을 하나씩 지어줬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한 것을 아담에게 네가 이름을 지어줘라고 하신 이유는 네가 관리를 해라는 말이거든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을 모든 이름을 지어주면서 날마다 식물과 동물과 새들의 이름을 부르며 아담은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간 어느 날, 그렇게 활짝 행복했던 아담의 얼굴에 그늘이 드리우기 시작합니다. 동물들, 식물들, 새들과 이렇게 마주치고 대화할 때는 너무너무 행복한데, 그들과 헤어져서 돌아와 혼자가 되면 외로운 거예요. 다른 동물들은 하나님께서 애초에 창조할 때 암수컷 한 쌍으로 모든 걸 창조하셨는데 자기만 혼자인 거예요. 모든 동물들이, 모든 생명들이 같은 종류가 같이 다니고 같이 어울리고 같이 대화도 하고 같이 몸을 비비고 그러는데 자기는 항상 혼자인 거예요. 나도 나와 같이 생긴, 나와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나도 저 동물들처럼 한 쌍처럼 있으면 좋겠다. 부러운 눈으로 처음엔 쳐다보다가 그 부러움이 점점 속상함과 원망으로 바뀝니다. 다른 애들은 다 둘씩 만드셨는데 왜 하나님 나만 혼자 만드셨을까? 그리고 이런 충동이 올라오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이 에덴 동산을 벗어나면 혹시 나에게 맞는 친구를 찾을 수 있진 않을까? 그런 충동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날마다 은혜가 풍성한 가장 좋은 낙원에서 하나님 주신 모든 복을 완벽하게 누리면서 깊은 외로움을 느껴서 그늘진 모습을 보였다.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많은 현대인들이 아유 참, 나 같으면 복에 겨워서 그렇지, 하나님이 그렇게 완벽한 낙원을 주시고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시고 아담이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 그 외로움 하나 못 이겨가지고 얼굴에 그늘이 지고 그랬다는 걸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아담을 많은 분들이 비웃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아담을 비웃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요, 인간적인 고독과 외로움에 다 힘들어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그런 외로움을 이겨내야 될까? 저에게 위로를 준 말씀이 오늘 본문의 2장 18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서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아담은 자기 혼자서 외로움에 몸부림친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다 한 쌍이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다 그런 것을 부러운 눈으로 보면서 나만 외롭다고 생각하고 이런 내 마음의 외로움을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아담을 다 보고 계셨어요. 자기의 그 여린 마음, 혼란스러운 마음을 누구도 알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단 한 분이신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느냐? 아담을 위해 하나님이 친히 다시 일을 하기 시작해요. 하루는 아담을 부르시더니 현대의학으로 말하면 마취 주사를 놓고 깊은 잠이 빠져들게 하는 것처럼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에 아담의 가슴을 열어 갈비뼈 하나를 꺼내십니다. 그리고 흙을 모으고 물을 부어서 찰흙을 갈비뼈에다 갖다 붙이면서 세심하게 빚기를 시작하죠. 마치 아담을 만들 때처럼 몇 번이고 얼굴, 몸통, 팔과 다리 아주 세심하게 정교하게 정성을 다해 빚기 시작해요. 그리고 다 됐다고 생각하시자 그 찰흙상에 숨을 불어 넣은 뒤에 아담에게 당신이 만든 그것을 소개하죠. 아담, 너를 위해
너한테 딱 맞는 짝을 데려왔다. 이때 아담이 그 짝을 딱 보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식은땀이 나면서 막 가슴이 울렁울렁 거리는 거예요. 자기와 비슷하게 생긴 것도, 또 서로 말이 통하는 것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뭔지 모르지만 정말 그 사랑의 하트가 눈에서 막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견딜 수 없으니까 탄성을 질러내다가 아담이 인류 최초로 시를 하나 지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게 너무 멋진 시 아닙니까? 여자 하나를 딱 놓고 남자가 가장 멋있는 시를 하나 읊는 거예요.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내 사랑이요, 나는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순간 아담을 괴롭히던 고독과 원망과 그리고 충동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리고 이 짝에 대한 사랑으로 새로운 행복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이 아담의 인생에 드리웠던 그늘을 걷어주고 감사와 사랑을 되찾게 만들어줍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아담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만드는 건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때 행복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아담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은 아담을 그냥 방치하지 않았어요. 아담의 처지를 살피시고 아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그냥 방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자녀를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처지를 아셔서 가장 맞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어야 돼요? 누구도 자식도 부모도 내 마음을 몰라요 라고 말할 때, 그런 충동이 올라와 누군가가 막연하게 미워지고 삶의 의욕이 사라질 때, 그런 충동을 이겨낼 수 있는 좋은 방법 하나, 아담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짝 덕분에 아담은 인생의 그늘에서 벗어났어요. 아담은 여자라고 이름 붙인 그 짝꿍과 함께 이제는 보란듯이 에덴 동산을 거닐습니다. 그동안은 다 짝꿍들이 있는 동물과 다른 생명체들을 보면서 부러웠는데, 그 여자와 팔짱을 끼고 보란듯이 에덴 동산을 걸으며 그 여자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하나 친절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때 아담과 이 여자는 서로 벌거벗은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서로를 너무나 신뢰했고 모든 걸 오픈했기 때문에, 비밀이 없었기 때문에 서로 신뢰한 그들은 조금도 부끄러워하거나 벌거벗은 모습 앞에 수치를 느끼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감추는 게 없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너무너무 행복하게 에덴 동산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에게 운명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아담과 이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지나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여자를 부르는 거예요. 누군가 돌아봤더니 뱀이에요. 뱀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이 동산나무의 모든 열매를 다 먹지 말라고 하셨어? 다 먹지 말라고 하셨어?
여자는 이 질문을 듣고 뱀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러나 아담에게 들은 그대로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다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대. 그러면 죽을 수도 있대 라고 여자가 대답을 합니다. 자, 여기서 성경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다 보면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여자가 만들어지기 전에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그러셨지 만지지도 말아라 라는 얘기를 하나님이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여자가 뱀에겐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말씀을 덧붙이는 거예요. 이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지성인들이 학문적 탐구와 책을 읽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신앙생활의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 말씀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말씀이 기준이어야 돼요. 말씀하신 대로만 들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 말씀하신 거에 자기 생각을 덧붙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해석이 옳은 해석이면 되는데 자기 감정, 자기 기분, 자기 상황에 따라서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유리할 때는 그 말씀을 내가 유리하게 내 기분과 내 감정에 따라서 유리하게 해석하고, 좀 기분이 나쁘면 자기 유리한 상황에 그 감정에 그 생각에 말씀이 항상 바뀌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자기의 감정과 기분과 생각, 상황, 환경에 따라서 말씀이 바뀌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빚어지느냐? 주일 성수, 봉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내 맘대로지. 말씀대로가 아니에요. 말씀에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내 처지, 내 능력, 내 조건, 내 감정, 이거에 따라서 어느 날은 내가 하기도 하고 어느 날은 안 한다면 그게 여러분 올바른 봉사고 올바른 예배고 그게 올바른 헌신일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그렇게 평생을 신앙생활 한다면 여러분의 그 예배의 진정성, 여러분의 그 섬김이 진정성이 있을까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아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하와는 거기에 지금 자기 상황에서 한마디를 덧붙이는 거예요. 만지지도 말라 하셨다. 왜 여자가 이렇게 얘기했는지 여러 가지 추측이 필요한데, 아담이 하와에게 그렇게 가르쳐 줬을 수도 있고, 아담이 애초에 자기 기분에 따라서 추가로 만지면 안 돼, 이거 원래 먹지 말라고 하신 거니까 아주 신신당부하기 위해서 말을 덧붙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하와가 자기 즉흥적으로 이 말을 또 그렇게 받아들이고 덧붙였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여기에서 자기 중심적인 말씀 해석에 오류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뱀이 이 여자에게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3장 4절 5절,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야, 먹어도 안 죽어. 오히려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같이 될 거야. 사실 이 여자는 죽는 게 뭔지, 눈이 밝아지는 게 뭔지 몰라요 아직. 왜냐하면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죽음이 없었어요. 죄로 인해 타락하기 전에 죽음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죽음이 뭔지 설명하는 게, 그 다음에 눈이 밝아지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근데 한 가지가 마음에 딱 꽂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근데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이 말에 흔들리는데, 이 말을 나는 이 여자가 나쁜 의도로 받아들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을 꺾고 하나님과 동등되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도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대단하신 분인데,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인데,
내가 하나님처럼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더 행복할까? 아마도 그런 순수한 생각에 하나님처럼 되는 것에 대한 꿈을 꿨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딱 돌아서 선악과를 보는데 왜 그렇게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한 입 베어 먹으면 정말 이 뱀이 말한 것처럼 세상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될 것 같은 기분이, 충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 하나. 이 여자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지금 막 그렇게 타락 직전으로 가고 있을 때 이 여자 옆에 같이 있었던 아담은 뭘 하고 있었을까? 아담들 얘기해봐요. 응? 이 여자가 이러고 있을 때 아담은 뭘 하고 있었을까? 분명히 성경에 보면 아담이 옆에 있었어요. 자, 3장 6절에 볼게요.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분명히 아담은 여자 옆에서 뱀과 나누는 대화를 들었어요. 여자가 열매를 따먹는 것도 봤어요. 그러면 아담이 뱀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말하는 뱀의 얘기를 들었을 때 자기가 직접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으로서 반박을 해야 맞는 거예요. 아니야, 절대 그럴 수 없어,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들었어 라고 반박을 해야 돼요. 여자가 손을 내밀어서 그 열매를 따먹을 때 아담은 최소한 그러면 안 된다고 적극적으로 말렸어야 돼요. 그런데 아담은 반박도 안 하고 말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지켜보고 있다가 주니까 받아 먹었어요. 왜 그랬을까?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담은 알고는 있었는데 이걸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 영적인 안일함?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거 하나 먹는다고 무슨 큰 문제가 생기겠어? 이 영적인 안일함이 자신의 신앙을 무뎌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 영적인 안일함이 자기 안에 올라오는 충동에 넘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먹지 말아라라고 하셨지만 이 에덴 동산의 많은 것 중에 이거 하나 어긴다고 해서 요 조그만 열매 하나 먹는다고 해서 그렇게 엄청난 일이 생기겠어? 별것 아닌 것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영적 안일함이 아담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금지된 열매를 먹은 두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잠시 후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의 벌거벗은 몸을 보여주는 것이 부끄러워요. 여러분, 죄를 짓기 전에는 부끄럽지 않았어요. 벽이 없었어요. 감추고 싶은 비밀이 없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벽이 생기는 거예요. 너와 내가 벽이 생기고 감추고 싶은 비밀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만들어서 서로 감춥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사람끼리의 비밀만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벽이 생겼어요. 그동안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게 없었어요. 떳떳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열매를 먹으면서 비밀이 생기고 감추고 싶은 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리는 것으로 오늘의 성경의 이야기가 끝이 나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우리 인생은 안전하고 행복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어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울타리로 들어오십시오.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거하면서도 때때로 여길 벗어나고 싶은 충동, 자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고 싶은 충동이 느껴질 때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낙원이에요. 그 에덴 동산을 떠나면 지옥이에요. 오늘 이곳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낙원임을 기억하시고 울타리가 있음이 우리에게 큰 축복임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원망, 비교의식, 소외감, 그런 충동과 유혹이 올라올 때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죄악의 충동이 올라올 때 나도 정말 멋지게 살고 싶어, 그게 부러워, 한 번쯤은 나도 그렇게 살아보고 싶어 라는 충동이 올라올 때 울타리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면,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 나를 붙듭니다. 말씀이 희미하고 말씀에 확신이 없고 말씀이 안 들리니까 울타리가 깨지는 거예요. 선명하면 이게 말씀의 울타리고 이게 나를 제어하는 울타리가 말씀으로 분명한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거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아요. 울타리가 불분명한 거예요. 말씀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윤리도 아니고 지식도 아닌, 예배도 아니고 모임도 아닌, 그게 아니에요. 우린 살아있는 예배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충동과 유혹, 하루에도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생길 수 있어요. 평생 죽을 때까지 그런 충동과 유혹이 우리에게 도전해 올 거예요. 그러나 얼마든지 와라, 파도야, 바람아, 얼마든지 찾아와라, 내가 멋지게 이겨내리라. 저와 여러분의 그런 고백이 당당하게 펼쳐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